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 어떠한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표하는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일주일간 드리는 이 시간 중에 한 시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리 무엇과도
만나가요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우리의 고백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목소리 높여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경배 올려드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디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경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사람 예배를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예수님 의자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한 지 만 1주년이 되는 입당 1주년 감사 예배의 날입니다.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고 소수가 모였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지만 온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 이곳에 모이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 후에 마지막 절을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전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은 한없이 움츠러들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참으로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굽어 살펴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어떤 치료제를 속히 개발하여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웃들에게 큰 희망과 회복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누려왔던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오롯이 지켜오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저희 예수 비전교회가 효자동 신시가지 예배당에서 이곳 중화산동 새 성전으로 이전하여 예배를 드린 지 1주년이 되는 귀한 주일입니다. 참으로 지난 1주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예수 비전교회를 위해 헌신과 열정, 섬김과 희생으로 수고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교육자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의 모든 어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울창하게 성장하듯이 예수 비전교회도 작게는 이 지역사회에서, 크게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미래 세대를 능력 있게 키워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능력의 말씀이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데 든든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자리에서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입당 1주년이 되는 감사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우리가 현우빌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당을 마련하고 작년 3월 2일 날 토요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입당하면서 이제 중화산동의 시대를 열어가게 됐는데요. 벌써 1주년이 되어서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총동원주일로 하려고 했으나 최소 동원주일로 우리가 모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들한테 참 크게 넘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를 진행했는데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전주 노회에 가입하는 안과 또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서전주 노회에 제출을 했고요. 3월 24일 날 서전주 노회 봄노회가 개최가 되겠는데 그때 정식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한 단계 이렇게 다른 단계로 올라가게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아무래도 전염병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최대한대로 조심하면서 전염병이 서로 옮기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집회들은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을 때 가능하면 서로 많이 떨어져 앉으셔서 우리가 가능하면 혹시라도 모를 그런 위험에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또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개인들마다 그 위험의 심각 단계는 다르게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모이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있는 대로 수협 통장을 이용해서 성함과 또한 헌금 종류를 기록해 주시면 우리 회계부에서 정리하는데 수월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구 지역 돕기 마스크 세정제 등을 지원하는 일에 모금하였는데 극동방송으로 전달해서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드린 헌금을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복잡하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되는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며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이곳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각 가정들마다 허락하시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 헌금과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 앞에 드리는 그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 있는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회복해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질병을 어서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처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의 형편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태였는가? 사울 왕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을 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피난민의 삶을 살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는 삶이 도망자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좋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그런 편리한 집에서가 아니라 동굴 속에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그 황량한 곳 들판에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힘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살아야 했던 시기도 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 진수성찬을 한번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전주 사람들이 반찬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식탁을 앞에 놓고 먹는 것과는 달리 다윗이 먹던 그 음식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고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는 식사를 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세수라도 제대로 한번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욕을 제대로 한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한번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사울왕이 쳐들어와서 내 목숨을 앗아갈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그 경각이 달려있는 그 위험한 시기에, 언제 내 목숨이 달아날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고,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괴로워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제는 못 견디겠다 하는 그런 절망의 이야기들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로 사울왕의 경우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고, 사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일사불란한 군대가 그에게 있었고, 사울에게는 수많은 재물들이 있었고 엄청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공격해 나가면서 불안해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 사울왕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왕은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서 이 세상에서 다 행복하고 다 권력을 가지고 다 성공하고 다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기복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 거지로 살아가게 되고 다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만 살펴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부자인가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불신자라고 해서 다 가난하고 못 살고 정말 힘들게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부흥회 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는 미국처럼 다 잘 산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저 방글라데시처럼 저 인도처럼 못 산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멘 많이 했을 텐데 제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일본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나라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현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시편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 없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울부짖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부자가 되고 다 행복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된다고 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물을 들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너에게 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주님, 선생님, 그런 물이 있으면 제발 저한테 주세요. 제발 저한테 주셔서 다시는 이곳에 물을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그 물을 내가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먹고 나면 또 물이 솟아나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도록 제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은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죽을 사람을 살려내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정말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생명수와 같은 그런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물 들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물은 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여서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것에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특별히 이제 4월 15일이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뛰어드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 양 거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어느 정당이 어느 정파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마치 이 정당이 아니라 이 정당이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선호하는 정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당보다는 저 당을 더 선호할 수가 있겠고 어느 한 정파보다는 저 정파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 어느 한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더 나은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를 구원할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돈이나 성공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목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 권력만 있으면, 아니면 성공만 하면 내가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돈에 걸고 성공에 걸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신천지를 보면 30만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한 노인을 추종하면서 그 영생불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신천지만이 아니죠. 다른 어떤 종파를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통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되지 목사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양들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날 아침 일어나서 양이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오늘은 어디 가서 뭐 먹나? 오늘은 어디 가서 물을 마실까? 걱정 안 합니다. 양들은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목자가 데리고 가서 오늘은 이 풀밭에 가서 먹이고 내일은 저 풀밭에 가서 먹이고 오늘은 이 시내에 데리고 가서 먹이고 하면서 그 양을 인도하는 대로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 양들이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목자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시는구나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먹을까요? 그런 생각 없이 먹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입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나 지났어요? 6년 6개월이 됐습니다. 설립하려고 설립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2013년 9월 8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3월 8일이니까 정확하게 6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입당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한번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과연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우리들의 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적인 소식도 듣고 어마어마한 마음이 쓸어내리는 그런 힘든 일들도 겪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방황하던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씩 인도해 주셨고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시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감격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 앞으로의 인생도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자의 모든 특성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목자 사이에 공통점도 있지만 하나님과 목자 사이에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화에서든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이런 비유가 사용되면 이 비유를 어떤 의미에서 비유하였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비유를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목자 사이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목자 사이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것이 차이점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는 결국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을 또
팝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득을 위해서. 양을 길러서 팔아먹고, 양을 길러서 잡아먹고, 양을 길러서 양털을 얻고,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양을 기르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차이점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양을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사이에도 역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들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가자 하면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할까 미리 예상하거나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는 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두 손 다 놓고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야 되고 무엇인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기도했고 헌신을 했고, 예배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들이 있었고, 그런 헌신들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입당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일들을 시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까? 서먹서먹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사랑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 행동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살아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가정에서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 집에서 교회로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를 불러요. 그리고 안아주고 뽀뽀를 해요. 사랑을 표현해야 어색한데요.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러더니만 지금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논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보면 논리도 맞지 않고 별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정말 관심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의 눈을 보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렇구나 박수 쳐주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공감해주고 나는 너만 할 때 그런 생각하지 못했는데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웃어주고 따뜻한 웃음을 지어줘야 그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저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을까?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귀 기울여주고 인내하면서 또 들어주고 대화하고 해야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땅에서 쑥 하고 배우자감이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앱이라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노력해야 돼요. 예수 비전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왜 사랑이 넘치지 않나, 왜 이렇게 메말라가나, 왜 관심이 없나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환영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차도 마셔주고 사랑의 교제를 해나갈 때 교회가 점점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점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그냥 무대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조심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수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의 시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시기겠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애쓸 것은 애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 하나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늘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종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각 가정들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모든 방역 대책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당 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비전교회가 더욱 주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들마다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면서 패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